요셉의 형들은 왜 그렇게 요셉을 미워했을까? 처음엔 죽이려고 했고 그 다음엔 구덩이에 던져놓았다가 노예로 팔아먹었어. 왜 그렇게 철저히 미워했을까? 성경은 세 가지로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아버지 야곱의 편애예요. 늙어서 낳은 아들인데다가 제일 마누라 넷 중에 제일 사랑하는 라헬이 계속 아이를 못 낳다가 간신히 늦게 얻은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이라 정말 사랑했어요. 걔한테만 특별히 채색 옷을 입히고. 그럼 부모의 편애는 잘못이다 하지만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신앙의 사람들은 편애를 할 때는 신앙의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아들 중에 그 아들은 신앙적으로 볼 때가 있는 아들인 것을 알아봤기 때문이에요. 둘째,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요셉의 꿈 때문이에요. 요놈이 한 13살, 10살 좀 넘으면서부터 자기 꿈 얘기를 막 해요. 곡식단이, 형들의 곡식단이 11개가 있는데 내 곡식단이 가운데 딱 서있고 11개 곡식단이 다 절하더이다. 그것도 모자라서 두 번째 꿈을 얘기를 해. 해와 달과 별이 다 나한테 절합디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너네들보다 우월하다는 뜻이에요. 형들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격분했어요. 그게 얼마나 격분했는지 죽이고 싶을 정도로 격분했습니다. 세 번째는 문제의 진정한 원인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오늘 7장 9절에 나와요. 시기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거 시기했다는 얘기는 범사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이 하심을 봤어. 자기들한테는 그런 게 없어. 범사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지네들이 도저히 배가 아파서, 즉 본질적으로 그 아이는 자기들과 다르다는 것이, 그게 시기야. 그래서 죽이려다가 구덩이에 집어넣고 애굽으로 가는 장사치들에게 자기 동생 요셉을 팔아먹었어요. 근데 이 팔아먹는다는 게 노예로 팔아먹는데 어떤 것들 지네들 잘 알았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악 중에 최고악이에요. 일단 노예가 되면 평생 다 자자손손이 요셉의 자식들, 그 자식들 다 노예가 돼요. 노예라는 것은 인격도 없고 뭣도 없고 주인한테 말 그대로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취급을 받는 것이에요. 그냥 짐승이에요. 다만 말하는 짐승이에요. 말도 지 맘대로 못해요. 그래서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성경은 그렇게 나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강현철이는 그건 제 영광이에요. 주님 때문에 말 못하고 주님의 말씀하신 것만 따르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현철을 하면 우리는 세상의 종합은 달라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너무너무 영광이에요. 노예로 팔리면 그 대접받는 꼴이며 그렇게 사랑받던 최고의 아들에서 땅바닥으로 떨어져서 채찍질 맞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요, 제가 거기에서 그때 굉장히 비교적 어렸을 때 그 영화를 봤는데, 그때 학교에서 단체로 갔을 때 이게 딱 하나 지금까지 나와요. 뭐가? 배너가 막 채찍질 당하면서 노예로 팔려갈 때에 예수님하고 딱 부딪혀요. 목이 말라서 입이 다 죽어가는데 예수님께서 물을 떠서 배너에게 한 잔을 내줘요. 미친 듯이 벌컥벌컥 마시는데, 그때 제 생각엔 어떤 생각이 드냐, 정말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은 노예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리라. 그 생각도 딱 들더라고요. 여러분이 인생길에 막 배고프고 목마르고 사람에게 과시당하고 사업은 안 되고 사사건건 사람들에게 뒤통수를 맞아도 딱 영화께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생수를 한번 딱 들이키는 순간
동행하게 되실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에요. 그냥 너 혼자 잘 가라. 내가 너를 죄수가 되면 너를 풀어주겠고. 아니요. 그 죄수의 자리까지 주님은 들어가세요. 그 구덩이까지 같이 들어가세요. 함께 한다는 그 말이야. 자유를 주시는 게 아니라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일들을 같이 이겨내게 하세요. 그럼 왜 빨리 그 총리를 만들어주지 않고 왜 저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 사람 트레이닝 받아야 돼요. 그때를 힘들리면서 무슨 총리가 돼? 앞으로 수많은 사람을 살려야 되는 사람이야. 13년의 감옥을 통해서 그는 배워요. 하나님께서 철저히 훈련시키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하나님께서 교회 내에서 훌륭히 쓰시는 분들은요, 첫째 하나님께서 많이 출행하신 사람들이야. 병을 많이 알았다든지 사람을 섬기는 법을 어떻게 좀 깨닫게 되었다든지 사업하다가 다 망했다든지 가정이 사랑하는 사람 잃었다든지 이 모든 과정을 철저히 깨닫는 건데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걸 철저히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에서 제대로 하나님 앞에 훈련을 못 받은 사람들은요 허겁지겁한 소리예요. 공동체에서 훈련 못 받은 사람들은 정져서 잘났어. 독불장군이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파트가 두 군데가 있어요. 우리 속에는 하나는 양심이 있어요. 양심 깨끗이 갈고 닦아야 돼. 더럽게 덧칠하고 있으면 하나님 무슨 말씀하셔도 몰라. 첫째 양심이 있어요. 둘째 신령이라는 것이 있어. 우리들의 마음속은 위대하게 큰 것이에요. 이 속에는 하나님께서 교류하시는 것도 있고 죄가 많이 죄의 구조물도 다 있고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고 신령을 통해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한편으로는 채찍질하시고 한편으로는 위로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세요. 양심의 소리에 귀한 기름은 말짱꽝이야. 그 다음 과정 여러분 다시니까 생략할게요. 그거 다 하면은 오늘 13절까지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요셉이 어떤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 감옥에서 17살에서 30세까지 감옥에서 썩었으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때가 딱 하나님은 정하신 목적, 정하신 때 틀림없이 오세요. 아멘, 아멘. 정하신 때, 내 때가 아니야. 정하신 때에 당신이 정하신 목적, 그때 틀림없이 오세요. 바로가 꿈을 꿨어요. 아주 그냥 살찐 소가 7마리가 저 하수에서 올라가지고 꿈에서 봐도 진짜 너무 좋아. 근데 그 다음에 그것이 다 없어지더니 하얗게 말라빠진 무시무시한 소가 7마리가 또 올라와. 그러니까 바로 애굽의 왕이 미칠 것 같아. 이게 무슨 꿈인지 도대체 모르겠단 말이야. 모를 수밖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니까 지네들이 무슨 수를 알아. 야, 이거 누가 하지?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서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게 해요. 바로요.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기를 7년 살찐 암소는 앞으로 7년간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대풍년이 올 것입니다. 둘째, 7개 파리한 소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무시무시한 가뭄과 기근이 올 것입니다. 다 죽을 것입니다. 그럼 내가 어찌해야 되느냐? 나머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다 그 비책을 다 가르쳐줘요. 그래서 하루 아침에 그가 애굽의 통치자와 치리자가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겉모양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요셉의 마음속에는 큰 상처와 아픔을 하세요. 겉으로는 이제 금사슬을 목에 걸고 그 감옥에서 있던 그 불쌍한 꼴이며 죄의 꼴을 다 벗게 해주세요. 바로의 금사슬을 탁 걸고 인장을 하고 그가 어디에 가도 아무도 그를 못 거역해요. 겉은 그랬는데 지금 요셉의 속은 안 그래요. 요셉의 속은 어떠냐? 이제 이 창세기 40장 오늘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
하루는 이렇게 보니까 자기 아버지 야곱과 자기 형제들, 자기를 팔아먹은 그 형제들이 우르르르 몰려가지고 곡식을 얻으려고 자기 앞에 와 서 있어. 쭉 보니까 다 있는데 이 집은 지금 12아들인데 10대 2야. 10명은 다 지네 편이야. 10명은 다 딱 둘인데 그건 라헬이란 요셉과 베냐민 요거 둘은 그러니까 10대 다른 건 세 마누라한테서 난 자식들이고 10명은 요거 2명은 라헬에게서 난 자식이야. 이제 다 있는데 자기 어머니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이 한 거야. 제일 첫 번에 물은 것이 20년 만에 자기 형들을 보면서 저는 그걸 보면서 여러분 창세기 40장에서 45장까지 보면은 눈물 없이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아픈 속을 치유하시는 것인데 그걸 잘 보셔야 돼요. 나를 치유하시는 시간이니까. 너희 아버지는 안녕하시냐? 지금 이 사람이 설마 꿈에나 지네가 팔아먹은 지 동생 요셉인 줄 꿈에도 몰라. 너희 아버지는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하시냐? 저는요 창세기 40장에서 40을 물고 들어가서 또 읽고 똑같아. 요셉은 20년간 울지 않아요. 절대 울지 않아. 내색도 안 해. 근데 이런 사람일수록 속에 무지무지한 상처를 갖고 있는 수가 많아. 너희 아버지는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하시냐? 근데 너희들 형제가 이뿐이냐? 아니면 뭐 막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계속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에 관한 얘기를 장수를 굉장히 많이 하셔서 그 속에 하나하나 그 위대한 얘기, 그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그 위대한 하나님의 위로, 그 위대한 인간을 구속하시는 모든 사역을 이 45장에서 50장 사이에 다 담으셨어요. 그리고 시몬을 결박해서 두고 다음에 올 때 너희가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요셉의 의정은 하나예요. 도대체 이 형들이 어떻게 변했는가? 나는 그 집에서 사랑받는 자식 같았지만 제일 약자였어. 나하고 너희들하고 나하고는 10대야. 너희들은 10명이 한 동석이 됐고 나는 항상 약자였단 말이야. 너희들이 나를 구덩이에 집어넣었을 적에도 나는 너희들하고 싸울 힘도 없었어. 나는 너희 집에서 제일 약자야. 엄마도 없었어. 근데 너희들은 나를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나를 팔아먹었어. 근데 내 동생 베냐민은 더 약자야. 너희들이 걔를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다룰지 내가 좀 생각 좀 해봐야 돼. 베냐민 내려와라. 그래서 형들이 집에 돌아가자 아버지 야곱에게 사정사정해도 너희들 내 아들 요셉도 내가 이러는데 이제는 내가 베냐민 내 생명과 연결됐으니 날 죽이고 데려가라. 아버지 이러면 우리 다 굶어 죽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반드시 베냐민을 다시 아버지 앞에 데려올 테니 우리가 다시 곡식 얻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야곱이 참 훌륭한 신앙의 면모가 나. 내가 잃으면 잃으리라. 내가 내 아들을 잃으면 잃으리라. 선물을 바리바리 싸서 보내. 근데 이렇게 요셉이 이렇게 위에서 보고 있자니까 이게 웬일이냐? 지 형들이 쫙 서 있는데 그 중에 그 조그만 베냐민이 거기 서 있어. 여러분 성경 좀 보십시오. 거기 앞에서 울지 못하고 치받들어서 울고. 야곱은 20년간 울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린 베냐민을 보는 순간 그리고 세수하고 얼굴 씻고 다시 왔어. 저들과 같이 내가 오늘 음식을 먹으려고 하니까 내 집에 가서 잔치를 배설해라. 그리고 형들이 이상하게 여긴 건 순서대로 좌석을 쫙 비워내는 것이야. 아니 저 애굽 총리가 무슨 수로 우리 순서를 알았지? 근데 베냐민한테는 지네들보다 5배 음식을 주고 5배 좋은 것으로 베냐민에게 주고, 그리고 베냐민하고 자기 형들이 떠날 때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곡식 자루에다가 은잔을 집어넣어. 그리고 도둑으로 몰아서
그를 딱 잡아서 너는 내가 점치는 것을 훔쳐갔으니 너는 이제 나의 노예가 돼야 된다. 그럴 때 유명한 유다의 변론이 나와요. 유다가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됐고, 이것 때문에 구원자 유다, 하나님의 치리의 홀이 그의 유다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유다가 무시무시한 총리 앞에서 했던 변명은 두 가지예요. 첫째, 이 아이는 그냥 단순히 그냥 당신의 종으로 세워서 될 아이가 아닙니다. 이 아이는 머리가 하얀 자기 아비와 하늘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를 못 데리고 가면 아비는 죽습니다. 둘째, 내가 이 아이 대신, 내가 담보했으니 이 아이 대신 제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드디어 못 견뎌. 이제는 요수이 참다. 이제는 보니까 전에 자기 그런 형들이 아니야. 지금 오랜 세월 참 많이 변하고 참 많이 깨닫고, 특히 유다는 자기 신앙의 공동체를 떠났다가 죄 많이 짓고 돌아온 사람이에요. 이제는 자기 형도 변하고, 어디 이 속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을 어떻게 그들이 대하는가를 보고 그만 모든 우정해제를 다 해요. 그때부터 방송대국이라고, 방송대국해서 바로의 공약까지 들렸다고 했어. 그때는 20년간 참았던 모든 통곡을 다. 지금까지 얼마나 그리워했겠나. 아무리 절 팔아먹었어도 형제 아닌가. 그 다음에 하는 말 보십시오. 이거 울지 않을 수가 없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오히려 선으로 바꾸사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을 건져내게 하셨습니다. 형들이여,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나를 팔아먹은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나와 당신의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서 나를 미리 여기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에 제가 많이 늘 궁금증을 갖고 있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증거가 뭐냐? 두 번째는 그거 말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너무 몰라가지고 복을 방치로 받고 앉아있는데도 맨날 불평해. 복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몰라요. 자, 첫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는요, 나는 팔려온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다, 이렇게 믿는 것이에요. 비록 형들이 나를 팔아먹었어. 근데 나는 절대로 팔려온 존재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온 존재야. 내가 빚에 쪼들려서 여기 쫓겨온 존재가 아니야. 나는 시집을 잘못 나서 이 가정에 재수없는 이런 결혼 생활하고 있는 인간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너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기 파송된, 여기 보내심을 받은 자,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의 사고방식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야. 여러분, 나는 여기에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팔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당신과 나의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여기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영화계에 팔려오셨습니까? 누구한테 등 떠밀려서 억지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와 너와 내 가정을 살리시기 위해서 파송하고 보내셨습니까? 어느 편입니까? 제 말 알아들으셨습니까? 네. 알아들으셨습니까? 네. 나를 보내신 것은 내가 여기 떠밀려 온 것이 아니라, 누가 하도 가자 그래서 온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그래 배.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너와 우리 가족과 이 시대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여기에 먼저 파송하신 것입니다. 꿈에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는 사람의 그 증거는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의 생활 속에서 그때그때마다 다 드러나요. 특별히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하나는 거기에서 모든 것이 이런 가뭄도 지난 후에 아들을 둘을 낳았어요. 근데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고,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어요. 므낫세는 무슨 뜻이냐?
나의 모든 고난을, 내 아버지 집에서 모든 그 괴로움을 내가 다 잊었다. 문화체! 이 뜻이에요. 내 고통을 다 잊었다. 내 아픈 거 다 잊었다. 문화체! 여러분, 문화세 아들 있어요? 에브라임, 하나님께서 내가 고생한 이 땅에서 내게 많은 축복을 주셨다. 에브라임이에요. 여러분, 그거 두 가지 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고통을 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을 이 자리에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소원입니다. 마지막, 저가 성령의 감동과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는, 그가 죽을 때 애굽에서 그 큰 사람이 죽으니까 아주 지금도 그 사람의 무덤이 큰 삭이 하나 있어요, 애굽에. 근데 그거 다 버렸어. 너희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430년 지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고 그랬다. 내가 속해 있는 것은 이것이 아니야. 나는 가나안 땅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들이 거기 갈 때 이미 나는 그때 너무 지나서 내 해골밖에 남지 않았을 거야. 너희들이 내 관을 메고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그래서 출애굽할 때 모세가 그 백성의 200만 300만이 출애굽을 할 때 그 제일 앞에 모세 해골을 앞에 두고 그리고 행군에 들어갑니다. 죽어서 그 영혼까지도 저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특징들을 내가 갖고 있느냐? 나는 여기에 어쩔 수 없이 빚 때문에 쫓겨온 사람이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이혼하고 뭐하고 견딜 수 없어서 여기 와서 어떻게든지 목숨 붙이고 살으려고 여기 쫓겨온 자다. 나는 여기에 이만저만한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여기 뭐 어떻게 굴러와가지고 여기 뭐 어쩌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와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미리 보내신 귀한 분들입니다. 다른 건 잊어도 이건 잊지 마십시오. 아셨죠? 이제 이 한 줌 남아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나안을 떠나고 나서 하나님은 가나안의 모든 촛대를 다 옮기십니다. 이제부터 가나안은 세상 역사에서도 사라지고 깜깜하고 죄악으로 꽉 찬 곳이 돼서,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도 성령의 촛대가 떠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 할 줄도 모르고, 교인들은 맨날 졸기나 하고, 교인들은 그런 말씀을 들어도 반응도 없어요. 말들도 안 들어. 다 저잘난 거 다 제가 지 고집만 부리고 가. 근데 성령께서 그 촛대를 안 켜시지 않으면 계속 그 성령의 촛대가 계속, 야곱의 일행, 오늘 마지막 14절에 나오죠. 75사람이 이제 애굽으로 떠나니라. 하나님의 사람 요것밖에 안 돼요. 그때는 하나님의 사람 요것밖에 안 돼. 75명 저들이 가는데 촛대를, 하나님께서 성령의 촛대를 같이 들고 가셔서 이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감동과 마심과 변화함과 은혜로움이 꽉 찬 75명밖에 안 돼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최고의 백성이 탄생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제가 그런 백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다.